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규정한 시간들을 악한 계획과 목적에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사악하고 악의적입니다.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의 기쁨과 유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소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 만족합니다. 공간만 채우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경력을 쌓고 취미생활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과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은 인생이 사는 최선의 방법은 영원한 그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윤을 배로 남겼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봅니다.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투자하며 잘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음을 기록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투자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과거가 있는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자랑은 헛된 것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은 대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항상 서로에게 상처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인생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또 요긴한 것이 되질 못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평강과 치유의 능력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능력을 얻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을 바라보는데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앞만 보게 되고 뒤에서 보는 자들은 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투사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그 십자가가 구원이고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강도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형틀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날 불란서의 조각갈 로댕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그 친구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투덜거리면서 길 한가운데 왜 이런 바위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가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고 있지? 그러나 노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위 덩어리가 인생을 고민하는 하나의 젊은이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 화강암을 자기 작업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쪼고 갈고 닦아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명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로댕의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개를 보고 경험하면서 무서워 떱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복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가로서 대통령까지 지냈던 과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거기에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보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피리팀을 만들어 벼락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번개가 없었다면 모든 사물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지금 또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전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이 꽃에도 전기가 흐르고 고구마나 감자 속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 그 에너지를, 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속에도 영적인 전기와 같은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쥐는 콜레라와 같은 병원균을 옮기기 때문에 한때는 박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쥐를 보면 징그러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조이다와 같은 자를 일컬어서 생쥐 같은 놈이라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젊은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침실이 없어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은 이제 창고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소 먹이로 쌓여있는 건불더미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쥐들이 구멍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뛰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쥐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하고 있는 대상을, 사건을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경험하되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운집한 군중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걷게 되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살짝 그 시선을 돌려서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영적 능력과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 인생길에 늘 함께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신앙의 요원한 불을 밝히는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의 군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지원한 가장 좋은 양약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투자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여러가지 사건을 유추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 전환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영혼의 세계는 잊지 못할 영적 흔적으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육체의 고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을 열거하며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옥에도 여러 번 갇히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도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전하여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전도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기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육체에 당한 고난을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에 실제로 새겨진 상처의 흔적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각종 고문과 매질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의 육체에 많은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상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이며 오히려 장래에 가게 될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흔적이라고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파악하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들은 바울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이든지 간에 그의 진위는 모든 곳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다는 말은 자기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그 흔적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없으면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나 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라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고 그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의 등불이고 그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경을 제껴두고 말씀을 제껴두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교회에 적용한다거나 또 인생에 적용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기한 자만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약방에서 달아주는 저울과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9%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51%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반 아닙니다.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하나를 더 삽니다. 하나. 그걸 사게 되면 49%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주식에서는 어떤 발언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이거 보세요. 저울에서 50대 50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다 1g을 더 놨습니다. 50g, 50g. 1g을 더 놨습니다. 그러면 저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1g이 더 있는 쪽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면서 결국은 내버려 두게 되면 확 꼬꾸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는 1g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울의 양도 1g이 더 많은 쪽으로 뒤바뀌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믿음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51%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49% 믿음이 없는 것은요, 51%만 있으면은요, 49%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 1% 때문에. 1% 때문에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0%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숫자가 별거 아니지만은 0 뒤에 있으면 정말 볼품없는 글자입니다. 0 뒤에 있으면. 그것이 0 첫 번째 뒤든 10번째 뒤든. 그런데 0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이라는 숫자가 앞에 붙게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이 하나 있고 0이 5개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나는 계산 잘 못하니까 우리 이재호 집사님. 0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니 1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0이 한 15개 붙어있다. 그럼 얼마입니까? 조가 넘어요? 우리 이영호 권사님, 김창호 권사님이 주판을 잘 하시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숫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디에 놓여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100을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신앙보다 조금 앞서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같이 좋아도 어떻습니까? 하가를 얻어서 새로운 자기 이 기업 모를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엘르하살 자기 몸종인 이 종자에게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자에게 내가 내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양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보았거든요. 그 하나가 더 있는 것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요셉은 무만대라고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요, 요셉도 찾아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꿈꿨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을 일이지 뭘 그걸 자기 아버지 앞에 형제들의 자랑을 그래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나온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들이 거기 있었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당신은 나가면 당신은 곧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증거합니다. 적어도 요셉은 그건 뭐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3년 내지 6년 이상을 감옥에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동안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한이 차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요셉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한이 언제이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인생을 포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철 회사가 있습니다. 제철에 필요한 철광석은 호주나 인도에서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광석 중에는 특별히 자력이 강한 철광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리코라고 하는 합금으로 어떤 쇠붙이라도 모두 끌어당기는 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알리코는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알리코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금속 성분입니다. 니켈은 자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발트 역시 자력이 없습니다. 이 자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100% 그 스테인레스 수저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석을 대보잖아요. 이게 자력이 없으면 진짜예요. 근데 이 알리코는 또 이 니켈과 코발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합금속인데, 니켈이나 코발트나 알루미늄은 우리가 뭐 자력이 없는 걸 잘 압니다. 물렁물렁은.
이 세 가지가 합쳐졌는데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자석보다 자력이 센 알리코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이 세 가지 금속 성분이 바로 니켈도 코발트도 알루미늄도 자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자력도 없는 연약한 금속들이지만은 자기가 지녔던 원래의 성분을 포기하고 서로 결합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강한 자력을 지니게 되는 새로운 철금속, 코발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하나, 둘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누구를 드러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적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는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절취부심 달려가는 사도의 그 중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고난과 핍박 뒤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력과 이력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의 이력서를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본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았고 그리스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격언에 우리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오감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은 눈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지식을 습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지식의 90%를 눈을 통해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거나 라식 수술을 받아 시력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는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새로 이식받은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자기 눈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맹인과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식받게 된다면 주님의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과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망망대에서도 두려움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길에서 나침반과 지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과 믿음입니다. 영적 나침반과 지도인 성경과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살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길을 맡기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과 인격과 능력의 삶을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 경제학자로 1세대인 피터 드러거씨는 그의 책 효과적인 행정가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의 비밀은 자신의 약점을 보는 대신 강점, 그것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유일한 목적은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약점과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강점만을 구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도 커다란 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만 합니다.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일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일에 너무 걱정하거나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은 가능하면 조금만 하려고 노력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감당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적인 교회와 효과적인 조직의 열쇠입니다. 위대한 조직은 사람들의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잘하는 일을 맡기고 격려하게 됩니다. 약점을 모두 없애는 것보다는 강점을 살려주게 되면 약점을 잘 다루게 되는 인물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는 각각의 직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강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약점을 기꺼이 참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강점이 보일 때까지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인내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현명한 사역자는 사람들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그의 능력을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들었을 줄 아는 자가 유능한 현명한 사역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형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자 인생은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던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